바울이 1차 선교를 계속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놀랍죠? 자,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반응이 있죠. 반응이 뭐냐면 제우스, 헤르메스 아닌가. 그래서 여기 지금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제우스 신을 섬겼거든요. 로마의 신들이 여럿인데, 그리스 신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하늘의 신 중의 신이 제우스예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또 말 잘하는 대변인, 또 이제 그게 바로 헤르메스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설교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헤르메스. 이래가지고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여기 나타났어. 안진뱅이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려 하는 거죠. 제사 드린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큰일 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한참 하면서 그 안진뱅이 고친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었던 제우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사건이 또 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골수 유대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원수 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교로 볼 땐 뭐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헌신된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그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대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라 했어요? 루스드라. 그럼 이 사람들 원정 온 거죠. 그래서 원정 왔는데 원정 와가지고 바울을 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원정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스드라 이전에 바울이 어디서 복음 전했냐면 자, 1차 선교는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는 내륙에 있는 터키의 안디옥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고니온, 안디옥 이게 먼 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렬하게 은혜를 받아.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안식일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해서 인기 폭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그 복음이 인기 폭발하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교의 유대 교인들은 뭐예요? 혼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내쫓습니다. 꺼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나오면서 뭐라 했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티끌을 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들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쫓아버리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갈 거야. 너희들의 모든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이제 이렇게 하고는 그 안디옥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또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그 복음을 전하고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바울 놔뒀다가는 유대교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반대하는 그 감정이 높아지게 되니까 바울이 여기 머물면 머물수록 자기들한테는 불리하거든요. 유대교가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 이게 바울을 말로 해서 안 가니까.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말로 꺼져.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오래도록 머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로 들어서 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돌 맞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갔다는 얘기는 급하게 물리적인 압력으로 해서 피하는 게 도망가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일이 이고니온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로 왔단 말이에요. 루스드라 와가지고 바울이 또 설교를 막 하니까
이번에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안진뱅이 일어나,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큰 이제 루스드라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버렸는데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가 있대.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원정 온 거예요. 예, 원정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온 겁니다. 루스드라에.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에까지 그 바울에게 대한 감정이 돌로 쳤는데 도망갔으니까 7년에 도망갔으니까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 와서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무리를 충동하니. 충동한다는 말은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선동.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복음에 귀를 자꾸 기울이니까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반대 선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제우스야, 헤르메스야, 우리가 이 사람들 신으로 섬겨야 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악독한 유대인들이. 그랬으면은 이 악독한 유대인들은 무슨 재주로 지금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 편으로 끌어갔을까?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문가야. 예, 선동이라는 얘기는요, 가만히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요, 부글부글 끓어. 아, 요즘에는 조국이 뭐라 해가지고 우리가 부글부글 끓죠. 아, 세상에 제주도 좋더라고. 예, 그 집 딸은 어떻게 그렇게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뭐 의전도 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조국이 원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볼 때 이제 부글부글 끓어요. 예, 유급하는데 장학금 안 줍니다. 한 번 주지 어떻게 유급하는데 장학금 계속 줍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조국이 편안합니다. 조국이 안녕, 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재주가 있을까?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특기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김정은이 뭐라 하잖아요. 그럼 막 선동하면요, 북한 사람들은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자기들이 이상한 거야. 그 선동 부대가 있잖아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선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선동했을까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안진뱅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우스를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온 제우스다. 바울이, 바나바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우스가 온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온 거다. 예?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거를 보여준 거야. 니들이 시험 당하는 거야. 그 이단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별거 없어. 근데 우리 여기 오면은 기도응답 잘 받고 여기만 구원받지 니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한 건 마귀 역사지 제우스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돼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제우스가 여기 안 온 거야? 근데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 지금 제우스를 흉내내는 거야? 그러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제우스를 흉내내는 쇼단이네? 얘네들은 마귀를 얻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현혹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신 제우스를 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제우스라고 한 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어? 그러면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저기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유대교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니들 와서 한 거지. 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는 너희들 눈속임이야. 아마도 마술이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안진뱅이 갖다 놓고 한번 또 일으켜봐. 그런 거 한번 해볼래? 막 이렇게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헛개비를 본 것 같아. 사실 헛개비 본 거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왜 멀쩡한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상해요. 근데 자기가 아쉬우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난 뭐죠? 내가 무당한테 준 정값이 아까워요? 해가지고 다시 청구하죠. 반환하라고. 그때 무당이 뭐라 그래요? 먹고 튀어버렸어. 아니, 말 안 되는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그러니까 이익관계에 따라서요, 이 선동하는 것은요,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반대편이 생겨요. 자, 이런 일은 어디서도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전도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거기에 아시아의 수도거든요. 근데 아시아의 수도에 그 섬기는 신이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이
그 다이아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이아나예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 신이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건축물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신전이.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거짓말 못하면 다 믿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거를 버리고 하나님 예수 믿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거기 막 마술하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막 책이나 이런 거 다 청산하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일 이제 다급한 사람들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을 근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은장색들이에요. 자, 은장색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 이제 금속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 파느냐? 아데미 신이나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금속 가공으로 해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밥줄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바울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다 우상숭배 버리고 자기들 떠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을 모욕했다,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아데미 신을 떠나게 되면 아마도 이 에베소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셈은 뭐냐면 돈이에요. 자기 업에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게 자기 위기의식이야. 근데 내가 니들이 와서 이런 거 아데미 신이나 아데미 신전의 신상 이런 거 소품들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밥 굶어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 우상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아데미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믿게 되면 그 신이 노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속내를 비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선동하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아데미 신을 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니까 막 선동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 아데미 신을 모독한 죄로 우리가 쳐 죽이자 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대로 막 공작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잠깐 잘못 본 것 같아.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지 다른 거 안 섬겨 해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치자 하니까 돌을 들어서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돌을 들어서 쳤다라고 했는데 돌을 들어서 그러면 돌을 더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그 안디옥에서는 말로 비방을 한 거예요. 말로 위협해서 꺼져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고니온에 오니까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바울이 도망갔어. 근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뭐예요? 진짜로 돌 맞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전할 때마다 복음은 성공적이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대는 더 거세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돌을 맞았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도 더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반대적인 역사도 더 센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각오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들어 쳤다는 얘기는 정당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게 아닌데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게 아니에요. 근데 돌을 들어 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사적인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까? 돌에 맞았을 때. 우리는 돌에 안 맞아봤죠? 돌 맞아보신 분? 없어요? 그러면 뭐 제일 아프게 맞은 게 뭐예요? 매 맞았어요? 자, 돌에 맞았다. 그러면은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 아마도 스데반 생각이 난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는 돌로 차라 해가지고 쳤을 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아프겠지. 근데 세게 맞으면 피 터지겠지. 더 세게 맞으면 죽겠죠.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잖아요. 자기가 돌 막 맞았을 때 아마도 정신을 잃기 전에는 스데반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아팠을까?
내가 진짜 맞아보니 이 정도로 아프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뭘 했는가 하면 기도를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실 정신 잃잖아요. 예?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건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지. 그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정신을 잃어가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여튼 간에 바울의 그 돌에 맞은 소감이 있을 거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도대체 뭘 했을까?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자기 의식이 사라졌겠죠. 너무 심하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를 맞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을 치기 때문에 이 돌 맞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뭐 하다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쳐라 그러면 돌로 치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돌로 치는 거예요. 매우 아프겠죠. 하여튼 간에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 줄 아는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갈 때 항상 그것이 칭찬만 되거나 혹은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란이 더 세지고 박해가 더 세지고 루스드라에 와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결국엔 돌에 맞는 일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바울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루스드라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거기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쳤는데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으니까 둘러섰다. 둘러섰다는 얘기는 뭐죠? 둘러섰다는 얘기는 둘러서서 한참을 봤겠죠. 네,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지금. 그랬을 때 둘러섰다. 유대인들 갔죠. 돌로 치고 갔죠. 죽은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한참을 봤을 텐데 그때 뭐 했을까? 두 가지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거나 혹은 진짜 죽었으면 뭐예요? 바울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둘러섰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주세요. 그걸 했거나 둘러서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장례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둘러섰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 앞에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바울이. 근데 지금 뭐예요? 바울이 서 있다가 돌에 맞았죠. 돌에 맞아 쓰러졌죠. 돌에 맞아 쓰러졌죠. 근데 그 앞에서 빠졌는데요. 돌로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죠. 그죠? 19절에. 그러니까는 돌로 친 다음에 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자 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그거를 시외 성 밖으로 내쳤다 했죠. 성 밖으로 내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 밖으로 내쳤다는 얘기는 죽었기 때문에 갖다 던진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자리는 아마도 바울이 설교했던 자리 같아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다, 제사 지내자 하니까 제우스 아니다,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돌로 쳤겠죠. 그리고 바울이 쓰러지니까 성 밖으로 내친 거죠. 성 안에 죽은 사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뭐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는데, 다른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막 어디가 터졌다, 뭐 혹은 뼈가 부러졌다. 근데 뭐가 됐다. 근데 이거는 입원하게 되면 뭐 병원에서 진단 나왔는데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근데 여긴 지금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바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 아니면 중상을 입었다, 뭐가 부러졌다, 아니면 뭐가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생략하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바울이 돌 맞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로 왔다. 그 한마디를.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거를 다 생략한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돌 맞는 상황은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당하는 그 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그 반면에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보다 더 강해. 돌 맞는 게 힘든 거예요.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예, 돌 때리면 맞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일어나는 일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죽는 게 어려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려워요. 안 죽어봐서 몰라요. 죽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뒤집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뒤집히는 일의 연속이죠. 자,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도시야.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안진뱅지니까 놀랬어. 그러나 자기들이 제우스 신이다 해서 섬기려 하니까 나 제우스가 아니다 했어. 거기까지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또 이 바울이 제우스를 모독하고 너희들 마술로 속이고 마귀 역사로 속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바울은 없어져야 될 이교도야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반전시킨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굉장히 안 된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죠.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 두지 않냐고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셨어. 그러니까 예수는 죽지 않는다 얘기죠. 바울도 뭐예요? 핍박을 당하나 죽지 않는다 얘기죠.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반전이 많아요. 예? 해가 떴는데 나가니까 소낙비가 올 때도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다시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는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털털 털고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일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털어버리는 일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런 일이 올 때 우리는 타격을 많이 받아요. 돌 맞으면 터지고 심하게 맞으면 죽는 자리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이 있지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또한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경험을 했지만 바울은 또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전도자의 영광이고 이게 믿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다 같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다음에 뭘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죠? 자,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란 얘기는 뭐냐면 루스드라 성이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우리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못해요? 무서워서?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집에서 집사님 보고 집 나가라 했어.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친정으로 가요? 친정에서 못 오게 어디로 가요? 시댁으로 가요? 피할 때도 많네. 그래서 집 나가라 그러면은 집으로 들어가셔야 돼. 네가 나가라. 그냥 문 잠궈놓고. 그 집 나가는 사람이 항상 불리해. 네? 불리해.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쏘고 일본에서 뭐라 하고 중국에서 뭐라 하고 그럼 어떻게? 돈 많은 사람 보따리 사서 이민 간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가죠. 그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제일 강한 사람이 하여튼 간에 나는 죽어도 못 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요.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뭐라 한다 해가지고 뿔뿔이 그냥 보따리 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은 그 원수들의 밥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차 선교를 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고 안디옥에서 선교하고 이고니에 선교하고 루스드라에 왔다고. 루스드라에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고. 꺼져라. 처음에는 위협을 했는데 안 되니까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 안 가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네, 앞으로만 가는 게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말 그 용기 있는 일이고요. 그 어떤 견고함의 표시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못 가요. 우리가 이게 외상 흔적을 하죠. 트라우마라 하죠. 그래서 뭐 자라보고 놀라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약해지면요. 그 약해진 거에 대해서요.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당장에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성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보통 정신으로서 못 가는 거죠. 잡히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은 그거를 딛고 다시 복음 전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또 새로운 기적의 역사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겠죠. 하룻밤 푹 쉬고 나서 이튿날은 다음인데,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돼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으니까 아마 뭐 다 부러졌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줄 알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중상을 입었을까요? 예? 피투성이가 되고 다 찢어지고 갖다 부러지고 골절되고 이랬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가 입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차 접촉해가지고 약간 흔들리면은 정형외과 가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들어놓잖아요. 물리치료 받고. 바울로 말하면 뭐예요? 한 1년은 여기 누워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튿날은 뭐 다음날이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가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면 그 다음날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밤에 열심히 놀고 주일날 되면은 눈 뜨니까 12시야. 왜 또 눈은 또 12시에 뜨는지 몰라. 10시에 뜨면 되는데 10시에 떠가지고 오면 되는데 꼭 눈 뜨면 11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12시죠. 그래서 이제 예배 못 오죠. 그럼 또 오후 예배로도 오면 되는데 이 형이 버린 목 오후 예배는 안 와. 그 다음 주에 또 놀러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시간이에요. 매우 애매한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그 아픈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뒷날 벌떡 일어났을까? 우리 같으면 안 일어난다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 기적 같아. 하나님 힘주실 때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살리신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살렸으면은 막 팔다리 다 부러지고 막 이렇게 머리 다 터지고 해가지고 6개월씩 1년씩 들어놓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는 정말 말끔하게 하룻밤 사이에
상처가 치료되거나 뭔가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 자리에서 살리시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용기, 내가 다시 루스트라로 들어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는 용기,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가 상처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배로 갔단 말이에요. 더 배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자기가 복음 전하는 다음 목적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바울 속에 일어났던 총체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몸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목적하는 의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튿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어디로 갈까? 다음에 전도지는 더베야 해서 더 먼 더베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베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고닌에서 더베까지는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될까? 모르시죠? 왜냐? 가본 적도 없고 책에서 보고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96km 정도 된대요. 자, 96km면 그건 100km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가 4km예요. 그러면 100리면 40km인 거예요. 이게 200리 길이에요. 여기서 서울로 말하면 서울 저 끝에까지 40km 돼요. 예? 서울 끝에까지 저 멀리 끝에까지 40km 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죠. 100km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 걸어요? 하루에 걷는 게 1km.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차 타고 다니고. 근데 한 100km가 되는 거리라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길 잘 닦아놓은 이런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가는 험한 길, 이런 길인데 그 100km로 간다는 먼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일어난 그 다음날. 그 먼 길을 가는데 가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이 가는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토끼가 있다. 근데 산토끼가 어쨌든 간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 했든지 간에 피를 흘리면서 가는 자국이 있어. 눈에 보니까. 산토끼가 겨울에 이동하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산토끼가 지나간 자리에 피가 떨어졌어. 그럼 우리가 그 산토끼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겠지.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가다가 쓰러져서 죽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보면은 가는 길이 불쌍하잖아요. 이 눈길을 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갔다.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근데 우리가 딱 들여다볼 때 바울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사실은 고난의 길인데,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험한 산을 넘어서 안디옥 가서 이고니온으로 지금 루스드라로 다 걸어다닌 거예요.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매 맞고 나서 돌에 맞고 나서 더베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여행하는 길이 멀었어요. 그것만 해도 힘든데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팔다리 머리 다 아팠겠죠. 예?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의지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서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로마를 보리라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1차 선교 파송받아서 지금 험난한 길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적인 육신의 상태로 보면 뭐냐면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그리고 몸이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처량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했는데 1차 선교는 주로 걸어다니면서 육지로 막 다녔거든요. 근데 다음에 멀리 가게 될 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화해서 죽을 경우에도 많이 겪었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복음 전했던 그 길은 쉽게 간 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일 날 토요일 날 3D 영화 상영하니까 아토리 와서 좀 보세요. 이거는 이제 꽃길입니다. 그러니까 다 와서 봅시다. 그 어른들이 봐야지. 어른들이 봐야지 애들도 잡고 오지. 안 그러면은 돌 맞고 그 다음에 더 배러 가는 길을 걸어가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꽃길이냐고. 얼마나 꽃길이냐고. 자, 그랬을 때 그 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픈데 막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무슨 힘으로 갔을까? 도대체 뭘 먹고 갔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네. 우선 가는 풍경이 있을 거예요. 가는 풍경이 있는데 가는 풍경이 주로 이제 산길로 가게 될 거니까 산길로 가게 될 때 그래도 다니는 길은 있겠죠. 그 다니는 길이 뭐냐면 주로 이런 고갯길 이런 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경, 세제, 무슨 뭐 추풍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 길들이지. 근데 그런 길들을 가게 되면 그 산 봉우리가 있죠. 그죠? 막 밀림을 가는 건 아니에요. 황룡산도요. 그 막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길 없는 그런 길을 가시면 못 가요. 그 사람들이 길 내놓은 길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봉우리를 보고 그 능선을 따라서 가면 이제 전망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 내가 복음 전하러 더 배러 가는 건 맞는데 그 풍경이 어땠을까? 라고 할 때 그 바울의 마음에 위로되는 게 있을 거예요. 위로되는 게. 예? 내가 저 시골에서 과거를 시험 치기 위해서 한양을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문경세제를 넘어서 오는 거예요. 예? 문경세제를 넘어서 오는 거야.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과거급제하면은 결혼도 하고 내가 막 가문의 영광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막 산을 넘고 한강을 넘고 이래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런 풍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배러 가는 길도 아마도 그런 풍경들이 좀 위로가 됐을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좋은 풍경들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풍경이 있으면 도움이 좀 되겠죠. 예? 교회라고 하는 풍경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지만은 만나러 가면 밥도 주지, 그 앞에 가면 커피도 주지, 그러면 또 셀리다가 왔다고 또 막 간식도 주지. 그런 풍경이 있으니까 위로가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이 봄길이었다면 꽃이 피었을 거고 또 가을길이었으면 단풍이 피었을 거고 단풍이 들었을 거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는 뭔가 바울이 그 길을 가는데 주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다. 혹은 그 새들의 노래소리. 제가 사는 집이 조차르잖아요. 거기는 막 까치들이 와서 혹은 까치하는 새들도 와서 놀이터에 보면 새들도 주로 모이는 놀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까치들이 깍깍깍 하면요 매미들이 조용해져요. 제가 찾아봤더니 매미 잡아먹는데 까치가. 그 매미 소리 나는 집들은 까치가 없는 집들이에요. 까치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새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아마도 천국 가는 그런 찬송가가 아닐까. 예? 가면서 찬송가 불렀겠지. 방탄소년 노래는 안 불렀을 거예요. 찬송가 불렀을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로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싸움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찬송하면서 근데 그 산들의 풍경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새들의 그런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또 아마도 뭐 새들이 집 지어놓은 집이 있다면은 고향 생각도 날 거고 바울이 집 생각도 날 거고 그렇지만 나는 가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야. 결국에 이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았어.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돌에 맞으면 어떤들, 덥에 가는 길이 멀면 어떤들, 나는 가야 될 길 가겠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찬송 중에 이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갔던 그 길을 보면서 우리 흔히 하는 말 때 바울 그러는데 바울이 갔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똑바로 지킵시다. 아니 내가 믿음의 길을 안 가면 어디로 가냐?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가자라고 해서 손잡고 가는 길이죠.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런 양들 찾아서 함께 천국 가는 길에 가는 그런 믿음의 길, 전도자의 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가고 힘들어도 가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열렬하게 금식 기도해가지고 후원해서 보냈어. 근데 막상 선교지에 오니까 유대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아. 근데 또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이 있어서 흥이 나는 거고,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쫓아보내다가 돌로 치려하다가 루스드라에 와서는 결국에 돌 맞았잖아요, 원정대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낙심도 되지.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당신이 제우스고 헤르메스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섬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날라오더니 선동해가지고 돌에 맞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일희일비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울이 오락가락했으면 바울은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환영한다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냥 허리띠 풀르고 머물 것도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가야 돼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쫓아내고 돌로 친다 해서 무서워서 도망갈 것도 아니라 나는 니들하고 상관없이 내 볼일 보고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매일 어렵고 그런 게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전 국민의 20% 이상이. 예? 치료 대상인 우울증 환자가 한 20%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2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영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볼 때 8, 90%예요. 정상적인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때려칠까? 할까?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목사님 은혜 받았다 할까? 시험 들었다 할까? 그 경계선이 정말 너무나 그게 얇아. 믿을 사람 없어.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한 말이 있대요. 교인들이 온다고 기뻐할 거 없고 간다고 슬퍼할 거 없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목회자들 철칙이에요. 온다고 좋아할 거 없고 간다고 슬퍼할 거 없고. 온다고 좋아해가지고 엎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다고 슬퍼해서 엎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해? 교회는 누가 돌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 하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실까는 하나님 마음이지. 오늘은 흐린 날이면 흐린 거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이고 맑은 날은 맑은 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고난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동하지 마라 그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메시아여 이러고 열렬하게 환영했잖아요. 그랬더니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야단을 쳤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했을 때 가서 로마군들에 콱 쳐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했지. 근데 십자가에서 죽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 안 죽어 그러고 도망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 갈 길을 간 거죠. 바울도 갈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르막길 가면 힘들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리막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내리막길을 달려가면 꼬꾸라져요. 내려갈 때 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좀 조심해서 가고 평지가 나오면 그냥 감사해서 가고.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켰는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와서 돌로 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돌 맞고 툴툴 털고 다시 자기는 더베를 향해서 복음 전해서 갔잖아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는 믿음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정신을 잘 차려서요. 내 믿음 생활 하는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보고 그거 비슷해야지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